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입니다. 다윗에게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나를 물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 가난과 절망 앞에 세우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신음과 탄식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의 피로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이어간 거죠.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입니다. 또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자, 의롭다라는 것은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뜻이랬죠. 즉,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이 관계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3번 계속 나오죠. 목자 없이 각자 도생하면서 이 죄와 죽음에 매여 한평생을 죽는 것이 무서워 종노릇하던 인생에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관계. 그러나 이제는 이 위대한 전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생활을 많이 해보셨으면 구원은 당연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지라고 누구라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 쪽에 어떤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 그런 믿는다고 말하는 내 행위를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내 행위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는 당연히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로 자기를 구별해서 남과 나를 달리해서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가
내 구원의 자격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강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내 입술에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결과적인 반응으로서의 내 행위일 뿐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가능케 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믿음이라는 기적, 이 믿음이라는 기적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인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로 구원을 보험처럼 획득하고 내 삶은 그냥 예전과 그대로 내 마음과 뜻대로 그냥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 행위로 빨리 이 구원의 자격을 그냥 획득해버리고 나는 내 볼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내 쪽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계속 내 행위를 보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구원, 있을지 없을지 모를 천국에 대한 보험,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내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행위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결코 내 쪽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러한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기적인 이 믿음이 그럼 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이게 신비롭고 광대한 이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믿음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를 믿음을 그나마 설명한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것, 이게 그나마 믿음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푹 잠기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기적인 이 믿음은 내 삶의 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이런 고백으로 내게서 표현되도록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지금의 이 시간만을 사는 이 목숨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망사형통하는 게 아닌데, 내 절박한 필요에 막 즉시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어둠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여전히 신음과 탄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 육체가 이제 병이 들고 점점 쓰러져 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나는 내 육체의 죽음이 임박한 상태인데, 자, 정말 신비하게도, 그런데도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제 이걸 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20장에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 19장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19장 16절 이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도 다 지켰다고 이 부자 청년은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을 애착하는 그 중심을 보게 하셨고, 그것은 이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 여기에서 네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거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이 착실한 부자 청년이어도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명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4달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을 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말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여기 1절 보시면 이제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다 그러는데 왜 나갔다 합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입니다. 이게 사실 포도원에 일꾼이 급하게 필요해서가 주 목적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을 굶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주려는 것, 이게 포도원 주인의 목적입니다. 자, 2절 보시면 그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제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근데 3절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또 제3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에서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지금 오전 9시에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장터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할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을 또 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도 너네도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해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12시, 오후 3시, 계속 주인은 또 나가고 나가면서 장터에서 일자리를 못 찾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제 포도원으로 불려들여서 보내준 겁니다. 이제 마침내 6절 마지막 이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아직도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니네 이러고 있느냐? 주인이 물으니까 7절 보시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찾게 되면 그날 이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와 그 가족들은 하루를 또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까지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품삯을 주는 순서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지요. 9절 보시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거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품삯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더 기대감에 부풀겠죠. 근데 10절 보시면 먼저 온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은 자기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대가로 오늘 하루 품삯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는 장터에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하루 일자리가 없어서 굶었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 필요가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줘서 그와 그 가족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찾아와서 부르신 겁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일할 기회조차가 없던 겁니다. 그들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자기를 찾아와서 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이 주인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했지요.
이 품삯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포도원에서 이 품삯을 얻기 위해 마지못해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애초부터 일꾼이 필요해서 그 일을 대가로 품삯 주려고 이 사람들 고용한 게 아닙니다. 15절,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내가 이른 아침 6시에 왔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인이 불공정하다고 여길 것이고, 내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치 품삯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참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다 여기겠지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습니다. 즉, 제가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죠.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부자 청년도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이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결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행함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그 어려운 자격을 갖추고도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면 어떻습니까? 장터에서 두렵고 불안하게 헤매던 별 볼 일 없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포도원에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친히 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불러온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 긍휼하심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 자격 없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해주신 주인의 말씀에 응답해서 포도원에 들어온 것,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실하고 부지런한 일꾼이어도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찾아와서 불러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에 들어와서 수고하고 견뎠다, 이런 원망은 이게 당치가 않은 것이죠. 부자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도 들어오지 못했던 포도원입니다. 19장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기가 불가능했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이렇게 착실한 부자 청년도 안 된다면 19장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계명 율법을 지킨 이 착실한 부자 청년도 안 되면, 아니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께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자격도 없이 불쌍했던 사람들, 아무도 자기들을 찾아주지 않아서 자기랑 가족들이 굶게 될까봐 그냥 장터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어떤 선하고 인자하신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신 겁니다. 이것이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15, 1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부자 청년이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박질했습니까? 근데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을 긍휼히 여기시는 포도원 주인이 아무 자격 없는 불쌍한 자들을 포도원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자기 필요에 의해서 품삯 주고 일 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계속 나가잖아요. 이 시간에도 나가고 이 시간에도 나가고 마지막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는데 그때도 나가고. 왜 계속 주인이 나갑니까? 이 사람 굶지 않게 하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초점을 두시는 겁니다. 포도원 밖에서 일감이 없어서 하루 벌어 먹을 이 양식이 없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매 시간마다 시장에 나가서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오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 수고한 게 없는데도 그냥 한 데나리온씩을 채워서 품삯을 주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동안의 너네 상식의 세계, 인과응보의 세계, 원인과 결과의 세계 여기에 갇히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긍휼이 많은 포도원 주인에게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누리는 함께하는 이 기쁨, 이거라는 걸 잊지 말고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장터에서 두렵고 불안하게 방황하던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약속받고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없이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주인의 선하심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내 수고에 초점을 맞추면 늦게 들어온 게 이익처럼 보이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거하는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일찍 들어올수록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 자기가 한 오전 9시쯤은 들어온 것 같이 스스로를 막 착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쭉 살다 보면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거를 이게 다 똑같이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비유는 이른 아침 9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 지금 이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다 자기는 지금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훈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른 아침 6시쯤만 왔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주님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죠.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혐오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까지 주시죠.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의 사도로 이제 수고하며 견디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죽는 순간에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베드로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한 그 순간에 자기를 오늘의 이 비유에서처럼 이른 아침 6시에 온 자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는 늦은 5시에 온 자다라는 것을 남은 평생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순간 다윗은 자기는 늦은 5시에 온 자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필경 죽게 되었다라는 이 절망을 우리 인생에 허용하시는가? 그렇게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자다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라는 토양에서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자랑할 때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행함으로는 부자 청년도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행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듣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참 아팠겠죠. 몇 시에 왔는지를 따지면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다니, 너네들은 네가 어떤 값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그 선하심 아래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모든 계명을 지킨 부자 청년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야 할 만큼 그 값은 엄청나다. 그 값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다. 이거는 수고와 땀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고와 땀으로 되는 거면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른 새벽 6시에 들어온 자나 오후 늦게 5시에 들어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수고와 땀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있어서 계속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거를 제자들에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18절, 19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값을 지불하러 지금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터에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놀고 있는 나를 포도원 주인이 찾아오셔서 나는 겨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겁니다. 그런 나에게 포도원 주인은 일한 것도 없는데 하루치 품삯을 다 주셔서 내 가족이 굶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그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을 뿐인 것. 이것을 행위를 자랑하는 것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이게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적적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이 믿음은 그러면 이제 은혜니까 율법은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오늘 본문 31절 그 마지막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가 율법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새벽 6시에 들어오나 오후 5시에 들어오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 얼핏 생각하면 포도원이 엉망이 될 것 같죠. 어차피 몇 시 들어와서 빈둥거리든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갈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포도원은 그럼 아무도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망가질 것 같지요. 내가 오후 5시에 은혜로 들어왔다고 감사히 여기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했지요. 이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적 이 믿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자랑할 수 없는 참된 행위가 열매로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왔다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다음 날에 다른 데서 실컷 자기 일 보다가 놀다가 5시에 들어올까요? 그게 아니겠죠. 주인의 은혜가 이제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품삯에 상관없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이 품삯은 어차피 주인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걱정 없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든 말든 품삯은 주인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품삯 벌기 위해서 아동바동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되게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관계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에서 나오는 율법 지킴,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 이게 참되게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31절인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율법의 행함은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이 굳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주인의 은혜,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품삯을 얻으려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그런 게 아니죠. 이제 포도원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견디는 시간들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해 볼 수 있는 기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나를 푹 잠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를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기적,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긴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나를 말씀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기는 기적,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기적인 이 믿음이 내 삶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이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 고백을 믿음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 내 감정으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깊은 고통의 어둠 속에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게 진짜 맞는가 싶지만, 진짜 내 삶이, 내 현실이, 내 고통이 이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게 내 판단으로는 진짜 맞는가 싶지만, 믿음이라는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신비로운 기적, 말씀이 나를 이기는 기적, 믿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신비롭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사실 이런 비교조차가 절대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기적, 말씀이 나를 이기는 기적,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것인지, 이게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이제 이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